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주신 최고의 열매입니다. 어느 정도의 열매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자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분보다 실패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남 앞에서 나는 내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자녀는 잘 키우면 복이지만 잘못 키우면 자녀에게도 재앙이 되고 부모에게도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부득불 영어 쓰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IQ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성적 교육이거든요. 인텔리전스 퀘션트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고 가수 같다면 노래를 잘 부르고 스포츠는 운동 잘하고 그래서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IQ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EQ가 있습니다. 에모셔널 퀘션트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감성적인 지수를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사람답다. 와, 훌륭하다. 어느 부모님이 저렇게 교육했는가. 인격을 보면서 아주 존경스럽게 생각했잖아요. 그것을 EQ라고 말합니다. 예의 바릅니다. 인사를 잘합니다. 어른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지식적인 교육을 받은 자녀하고 감성적인 교육을 받은 자녀의 성공률을 비교했더니요, 지식적으로 공부를 잘한 사람이 15%, 감성적이고 정성적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85% 성공하는 거예요. 많이 못 배워줘도 그들은 인생을 잘 살아가더란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BQ라고 제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를. 바이블 퀘션트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수입니다. 무엇을 속에 배워가는 교육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요, 보여줘서 배워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 보여주는 삶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 구역, 특히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구역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교육을 못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교사들이, 집사님을 위해 세웠나요? 집사님 삶 보면요,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믿는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야지. 맞잖아요. 예수 오래 믿어보니까, 자, 정말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육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임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그분이 세례받았어요. 십자가 달릴 이유가 없는 분이 십자가 달렸어요. 영원히 한 데서 영광 가운데 계실 분이 부활 성천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삶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믿어라, 이건요, 처음에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보낸 편지인데, 어떤 특정한 분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분인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행하시며입니다. 예수 먼저 보여주셨어요.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출생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30세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반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들 이렇게 살라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애들에게 말해보십시오. 애야 너 엄마 마음을 품어. 너 아빠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아름답지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자녀를 너희께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은 파이데이아 원어로 말합니다. 어린애가 그 삶이 교육받아서 몸에 익숙해지는 상태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요즘 젊은이 보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나오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막 만지잖아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과거의 성경,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과거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교양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번역이 바른 번역 같아요. 적합합니다. 어떻게 나의 자녀를 주의 교양이 있는 사람을 양육할까? 먼저 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가르침과 더불어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가정을 자꾸만 덜먹거려서 미안하지만 가장 쉬운 애가 제 가정입니다. 제 자녀가 서울 가서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얘가 어느 날 자기 월급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보내줬어요. 저는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내줬을까? 그 뒤로도 이렇게 돈을 조금씩 계속 사실 어제도 보냈어요. 조금씩 보내줘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근데 어느 날 얘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이 형제 가운데서 저는 여동생도 있고 누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제가 중간이에요. 사남이녀 가운데서. 근데 한 분이 제 형제 가운데서 한 분이요 막 몸부림치면서 어머니의 장례식 앞에 우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서 거리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서 궁시렁거렸어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무슨 꼴이야 이렇게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얘기를 바로 요한이가 들었어요. 우리 애가 들었고 그가 결심을 했대요.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잘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그대로 애가 이렇게 이제 지금도 자기가 환경이 아직도 이렇게 자립하는 단계가 아니고 힘들지만 언제나 조금씩이라도 챙겨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생활할 때 제 형편이 여러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모님 생활비를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물론 처갓집에도 일정한 분량을 제가 댔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은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자녀는 지켜본 거예요. 제가 정말 부모님께 잘했다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정말 이제는 정말 잘해보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자녀가 볼 때는 특별하게 보인 거예요. 사실 자기들에게 주는 용돈은 안 주는데 어머니는 용돈을 꼭꼭 챙겼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니까 너무 아버지로서 제가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용돈을 줬지만은 준지 모르지만 저는 용돈을 준 적이 없어요. 얘가 제가 부모님께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명절 되면 주는 건 몰라도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효자 집에 효자가 난다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정말 효자분들을 저는 봅니다. 아주 귀합니다. 아주 귀해요. 제가 청복숙 집사님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인데 개인을 거론하는 게 좋지 않지만은요, 제가 어제 큰 감동을 입은 게요, 이분이 성경을 4번 썼습니다. 4번. 여러분, 성경 한 번 쓰는데요 3년 내지 4년 걸립니다. 성경을 필사로.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4번째거든요. 목사님 앞에 목사님 글도 써주시고 이렇게 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펼쳐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쓴 거니까 이 성경책이 아니고 어머님 직접 쓴 건 이 성경을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어머님의 그 마음이 담긴 한 절 한 절, 읽기도 힘든 성경인데 다 썼는데 자녀 한 사람에 한 권씩 주겠다고 4권을 썼다. 4권을.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셨어요. 나도 모르게 나이가 많아서 괜찮지만 끌어안았어요. 처음으로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끌어안기더라고. 또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녀 손에 믿음을 심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믿음을 꽉 못 붙잡기 때문에 내가 심어줄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은요, 무의식 중에 보여주고 느끼게 함으로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부모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고등교육을 다 시킵니다. 대부분 다 대학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그들은 극도로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정성을 다해 결혼시켜도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현주 손미고 초라한 열매, 먹지 못할 자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요한이를요, 지금도 계속 성경으로 시간 나면 가르쳐요. 성경으로 계속 조금씩. 옛날에는 막 강제로 했지만 지금도 매일 전화 오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요. 조금씩. 아버지 그만합시다 하고 또 전화 끊습니다. 그걸 또 가르쳐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럽니다. 내가 하는 사업은 하나님 믿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너는 사업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지혜를 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불경질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경질한 바람을 불게 하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부모님 마음에 새길 것은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로 키워보십시오. 아비들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내 속에 것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녀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요. 그러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가 믿음이 못 자라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칠 일이에요. 너는 저 때문에 제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못 큰 부분이 있어.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모가 믿음이 보여요. 부모가 예수 믿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걱정 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얘야, 내가 걱정 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야. 나 너무 부족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지. 예배당에 나면 할렐루야 하다 집에 가면 막 놀렐루야 하고 있어요. 걱정 근심은 혼자 다 하고 있어. 안 믿는 믿으면 똑같아. 머릿속에서 막 꾀를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희한한 행동 다 합니다. 거짓말 속이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가 나는 향기가,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달라야지요. 이건 저도 이 말 하면 부담됩니다. 왜? 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무게를 실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없어. 옛날에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쳐라.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말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요, 너무 아름다워 사는 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양으로 자라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함, 예절, 예의 바름, 간단과 명료하게 우리는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이 훈계란 말은 함부로 말하면 가르칠 훈자, 경계할 개자입니다. 가르쳐서 바로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어려서는 부모님 때문에 무서워서 부모님 따라 많이 행동했지만 딱 자라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세상은 전부. 그래서 어떻게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변명도 핑계도 되지만 까딱까딱 하다가 이 말씀 앞에 딱 서요. 이 말씀이 딱 기준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요, 내가 사람을 좀 의지하고 내 힘을 갖고 있는 그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때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요, 내가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기대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마다 당당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상한 사기사건에 말려들지 않아요. 이상한 사기사건, 왜? 성경은요, 사람을 믿지 말라 했으니까. 사랑하지만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움 만나보십시오. 일가 친척 가족도요,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엔 믿어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게 아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영생이라 했잖아요. 부족하면 또 회개하면 돼요. 물론 뻔뻔하지만은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힘을. 회개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교훈을 주고 잘못했으면 책망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그게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훈계한다는 말은요,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딱 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딱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했어. 내가 성경을 펴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여기다 기준을 딱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기준에서 벗어났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 잘못되면요 돈 벌으면 뭐예요? 엉뚱한 일 해요. 돈 벌면 바람 피우고 돈 벌면 이상한 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그가 상상하지 못할 죄를 지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요, 내 마음속에 선한을 위한 가득한 손이 있기 때문에 선한 계획을 위해 섭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 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 물질을 쓸 수 있어. 옛날에 돈이요, 구리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돈을 쌓아두면요, 동록이 낀다, 구리 녹이 낀다는 거죠. 내가 녹이 낄 만큼 돈을 쌓아두어도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놨다고 여러분 것이 된 줄 아십니까? 쓰는 것은 하나님이 쓰게 하셔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금식 끝나면요, 잘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으세요? 기쁘게 사세요?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혼자 막 획 꼬꾸라질 만큼 그리 살지 말고 오늘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급격하게 추락한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모범국가였어요. 근데 미국의 1960년대까지 모든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게 학교 수업의 시작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특별한 혈통이 있어요. 그게 앵글로 색선 계통과 화이트 백인과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깬 사람이 두 사람 있죠. 뭐 전 정확히 모르지만요. 색깔로는 오바마, 종교로는 케네디입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때 그 천주교인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학교에서 폐지시켰어요. 종교는 자유다 이래가. 여러분, 그 이후로 생겨난 게 뭔지 아십니까? 히피라고 하는 이상한 문화입니다. 그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삶의 허물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말이 하나, 전 세계 태폐 문화, 더러운 문화, 음란한 문화, 악한 문화가 미국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끝나니까요, 그 속에 더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면요, 불신자보다 7배나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들은요, 집에서 성경으로 대화하고 성경으로 서로 나누는 게 거의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교육의 첫 장이요, 학교가 아닙니다. 첫째가 가정이에요. 둘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하고 부모님이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애들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나는 성경을 베껴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하고 우리는 세대차가 있어가지고 아니요. 근데 성경이란 걸 딱 앞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놓고, 애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한다. 근데 난 살려고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성경에 힘이 있어요. 애가요, 저도 못 살고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할까? 그것이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로 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자. 아빠가 먼저 회개한다. 나 옛날에 부모님께 불의했거든. 내 지금 너무 후회가 돼. 너희들이 내게 효도 못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왜? 내가 불의했거든. 내가 불의했다고, 내가 자녀 앞에서.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효도 못해도, 너희들이 효도 못하면 하나님 복이 없어 라고
가슴 아프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 아프게. 아시겠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마지막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님들은요 평소에 관심 안 갖다가요 보면 마음에 안 드니까요 그때 부모님이 화를 내면서요 갑자기 자녀를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 너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그런 행동하는 거야? 너 엄마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해가지고 부모란 권위로 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자녀에게 분노하면요 노엽게 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자녀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됩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왜? 저는요 자녀에게 분노를 한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애들을 붙잡고 이 얘기했어요. 애들아 내 그때 정말 미안하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지금 다 회개할게. 그렇게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가니까 아버지 쟤인데 또 이런 거 이렇게 하신 적 있죠? 뭐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자녀를 바꾸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제가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그래서 너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알았다. 옛날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갑니다. 아버지 그러려면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면 옛날에 이랬습니다. 알았다. 이제 호적에만 안 빠지지. 넌 내 자녀 아니야. 나도요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애들이요 한 두세 달 지나가지고 전화가 와요. 아빠 집으로 찾아와요. 아버지 참 철없는 아버지였죠. 철없는 아버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찌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마음이 입은 상처는요 쉽게 안 지워져요. 미안하다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랑으로 그 상처를 지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상처를 준 남편 있죠? 여러분 그거 지워내는데 시간 걸려요. 남편에게 상처 준 아내 있죠? 한마디로 지워낼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에요. 칼로 찔른 상처보다 말로 입은 상처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라.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또는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집안에요 성경 구절을 부엌에도 붙여놓고 큰 방 작은 방 이런 가정은요 굉장히 복 있는 가정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벽에 어떤 자매님이 우리 성도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의 친척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걸 하나 딱 붙여놓고 갔어요. 성경 구절을. 근데 계단 올라가면 그게 보여. 이야 이거 참 중요하구나. 있으니까요 늘 보이는 거예요. 계단 내려오면서 또 보고 올라가면서 또 보고. 여러분 주의 교훈과 관계로 양육해야죠. 사람은 양육 안 하면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어릴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애들이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막 아무데나 뒹굴고 막 집어 뜯고 물어 물고 뭐 막 던지고 그럽니다. 애 당할 어른은 없다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노는 걸요 다 크면 박gin이다 하고 재롱으로 삼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금 말귀를 알아듣는데 아니다 맞다 이걸 알아들 나이 되면요 딱 가르쳐야 돼요. 딱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음식 먹고 나면요 식기를 날라서 저는요
지금 이게 제가 자랑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능한 한요, 어느 식당에 가든 찻집에 가든지요, 먹고 난 것을 딱 챙겨서 그릇을 주방에 갖다 줘요. 그때 그분들이 뭘 생각하냐니까 자기들이요, 존귀함을 느끼는 거예요. 살면서요. 여러분 삶을, 그러면서 그들은 나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은요,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 안 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못하구나,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삶을요, 좀 깊이 사세요. 택시 내릴 때요, 기사에게 수고했습니다 한마디 하는 게 턱 문 닫고 강딱 문 닫고, 기사님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마디 해주면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잔돈 동전 몇 푼 안 되는 것은 그냥 받지 말고요, 참 주면서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트러블. 싸움 딱이요. 어디 가더라도 가기만 하면 싸움부터. 싸움 딱. 누군가가 말만 하면 벌집이요. 막 건드리는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결론 내리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는요,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 아름다운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다 정원이지만 애들 마음은 정원 같은데 예쁘고 아름답게 잘 꾸며야 됩니다. 이 정원에는 잡초를 심지 않지만 이 산에 잡초가 잘 자라요.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모르는 잡초가 무성하게 아이들이 마음의 정원에 꽉 찼어요. 밖에 나가 들어오더니 애가 하는 말투가 달라졌어요. 잡초를 심어온 거예요. 잡초를. 여러분, 잡초는 뽑아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뽑아주십시오. 온유하게 사랑한 마음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를 그 정원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이 나무가 잘 자라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양 있는 나무, 가치 있는 나무, 남이 보기에도 탐스러운 그런 나무로 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섰다고 생각해 넘어지고 조심하라. 이만큼 믿음 키웠으니까 됐다고?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눈을 감을 때까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입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녀에서 눈물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너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또 부족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주신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는 이 땅의 삶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 1서 1장 10절이에요. 제가 있는데, 왜 제가 있는데 설교 안 듣습니다. 성경 안 봅니다. 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오도 거울 안 봅니다. 들어온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내 자녀에게 삶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렇게 크고 있는데 가만두시고, 그건 여러분이요, 동조죄입니다. 방치죄입니다. 가만두시면 안 돼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세워 하나님의 거목으로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분쟁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분쟁이 나면 안 돼.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 집 아니요. 교회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선곡교회가 오늘부터 아마 조용할 거예요. 그가 분쟁 일으키면 저는 그를 위해서 금식할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금식할 거예요. 예, 교회는요, 이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요, 절대 부모님이 화가 나도 그 자녀에게 좀 지금 부족해 보여도 용기 주세요. 힘을 주세요. 잘한다고 말하십시오. 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싹수가 노래. 그래가지고 그거다 엄마 아빠를 또 덜 먹이고 심지어 할매까지 덜 먹이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희망이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가 희망입니다. 희망.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슴이 벅벅해져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 딱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서 내가 살면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의 두 손이 울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크면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도 분쟁은 안 됩니다. 분쟁하지 마세요. 부부싸움도요, 목소리 적으면요, 재미없어 끝나버려요. 여보, 당신이 너무 잘못했잖아. 남편이 또 더 낫죠.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거. 그럼 재미없으면 끝내버려, 그냥. 알겠어요? 목소리 크지 마세요. 갱상도는 목소리를 먹고 살아요. 저 때때로 예배당에 있으면서요, 막 놀래가지고 강내에 뛰어내려오면요, 깔깔깔 웃으면서, 짜가짜가. 아이고, 목소리 좀 살살하세요. 할렐루야. 분쟁하지 맙시다. 특히 가정에 있어. 자녀와 부모끼리, 형제끼리 분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성화를 분별하는 자들이나. 아멘. 옛날에 은혜 충만받은데요, 다시 이 사람은요, 초보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초보가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초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관심이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의의 말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두 개를 하나님께 받아서 복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이 되십니다. 내 존재가 되십니다. 내 삶을 살아주셔요. 날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생각하면서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제쳐두고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서십시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섭시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오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가정에 내가 책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곡교회에 내가 책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정에 이런 것은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아니요, 나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지는 인생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